지난 시간에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 돌아가다가 게하시,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가 탐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보면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서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건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나무하다가 도끼의 머리 부분이죠. 쇠 부분이 물에 빠지고 또 그 쇠도끼가 빌려온 도끼였고, 뭐 그랬던 내용들이 이제 요단 강가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이제 기록해둔 구절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무척 궁금합니다. 이 도끼 빠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에서 뭐 여리고 뭐 이렇게 쭉 다니는 장면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면서 각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각 지역별의 신학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너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니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길갈에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요단 강가에 가서 요단 강가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하는 것을 보면 요단에서 가까운 지역이겠죠. 그러니 아마 여리고였을 확률이 많아요. 여리고에서 가깝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느보산 정상에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 여리고 성읍이 보이니까, 여리고에서 좀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학교,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숙사를 좀 강가 쪽으로 옮겨서 증축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자신들이 귀거할 기숙사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신학생도 생활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신학생들도 역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성직자는 청빈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의 길로 갔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의 성직자들은 가정들이 다 있거든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도 다해야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요. 몇 주 전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이가 왜 아빠는 목사를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잖아요.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그런 얘기 다 듣거든요. 그런 얘기 목회자 가정에서 다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다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하고 싶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쉬워 보이니까. 근데 장로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저보고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다 힘들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보기에 다 편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장로님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또 교육자가 제일 편할 것 같죠, 그렇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만큼 여건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길러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의 교육자들이 뭐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잡들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도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별 일이 다 있지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구령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생들 학비는 개교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 학생들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 다 그냥 불러다가 다 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면 가능합니다. 몇 명쯤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사례비가 책정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성직자가 청빈해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구령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말씀이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처소를 세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기숙사를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더 깊게 또 다루면 목사님이가 그런 얘기 한다 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들이 본인들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러 요단 강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수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나무라는 단어, 5절에 있는 나무를 벨 때의 나무와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라고 하는 나무, 4절의 나무와 5절의 나무는 똑같이 번역됐잖아요. 한국 성경에도. NIV, 저도 NIV인데 NIV에도 그냥 tre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첫째 4절에 있는 단어는 그냥 wood라고 하는 그냥 나무로 번역되어 있고 5절에 나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는 빔으로 되어 있어요. 빔으로 되어 있어요. BAM, 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 있죠, 들보를 만들 때 쓰는 큰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도 역시 보면 히브리 말에 4절에 쓰인 단어는 at고 5절에 쓰이는 단어는 코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양한 본문 번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원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원어를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구하려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이 들보에 쓰일 그냥 큰 나무, 석가래에 쓸 큰 나무를 내가 베야지 하다가 무리하다가 이제 그게 나무가 떨어진 뒤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도끼머리가 뒤로 이제 날아간 거예요. 힘써 하다가 그냥 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요단 강물에 쇠도끼의 머리 부분이 이제 떨어져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도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전적인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난처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그냥 비껴갈 것처럼 여기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뭐긴 뭐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쁜 일이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도 악한 일이 생기는가? 생깁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욥은 대표적인 일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목이 베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며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도록 수고를 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뚤어진 자를 가지고 아무리 똑바로 선을 그는다 해도 언제나 선을 대고 그으면 삐뚤어진 자 때문에 삐뚤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을 맛보고 의문을 갖고 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먹을 것 없어서 막 채소를 끓여다가 독이 든 채소 끓여다가 먹고 죽을 뻔했던 일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한 분이 자기 남편이 먼저 죽은 후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두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길 뻔했던 사건들도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 처소가 너무 좁아서 좀 더 넓게 지으려고 도끼 빌려와서 나무 자르다가 도끼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또 하필이면 요단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좋은 일로 결과를 맺기 때문에 결국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원치 않는 사고와 치명적인 재난을 면제받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왜곡된 세상 속에서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막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쇠로 만든 도끼가 물에 떨어지면 가라앉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시면 이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쇠도끼가 물에 빠지셨습니까?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것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 하고 화만 내고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아서 생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아서 발생된 나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우리는 불평만 하겠습니까?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언제나 생깁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나쁜 일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나무를 벨 때 수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학생이 얘기합니다. 크게 외쳤겠지요. 어떡하지? 내 주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또 빌려온 거예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거주하는 기숙사 짓는다고 그래도 내가 큰 나무 하나 그냥 베어가지고 들보 하나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잘 들지도 않은 것 같고 막 휘두르다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하필 또 그게 빌려온 도끼였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랬구나. 이 말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경지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말이죠. 틀림없이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쇠도끼 하나도 자기 것이 없었던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쩜 좋지. 저는 이 구조를 읽으면서 같은 교육자로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 부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믿는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부자는 다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들이 기숙사 짓는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 건축을 맡아서 할 헌신적인 부자 성도들은 도대체 지금 다 어디 있을까?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은 여전하죠. 그 많은 기독교 사업가들 있다고 하는데, 대단한 기독교 재력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그 대단한 기독교 재력가들과 또 요즘에 참 너무 안 되는 게, 요즘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막 아프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막 그런 거를 막 들춰내는 또 그런 언론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교회는 구룡사업 하느라고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데 본인들은 자기 사업 불리느라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그러죠. 목숨을 끊는 분도, 지금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도 그렇고, 또 방산 사업에 또 뭐 문제를 또 일으키고, 연예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또 뭐 보기 싫은 일들도 역시 또 드러나고 있고, 뭐 그러니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고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는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누구는 무엇인가를 빌려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하면서 자신의 배를 살찌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교회 일은 뭐 교회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나는 내일이나 신경 써야지. 그리고 또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결국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뭐 그런 교회도 있죠. 뭐 교회 차는 다 엉망인데 담임 목사 차는 막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다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막 빚이 많은데 본인들은 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지역사회 교회들은 막 어려워하는데 본인들은 큰 예배당 짓는다고 막 온 정신을 다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 한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석갈에 들보 하나 대서 한번 큰 것 한번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돈은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하려고 했던 이분이 수도기가 빠져서 큰일 났어요.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6절. 그래서 저쪽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저쪽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뚝 꺾었어요. 꺾어 와서 물에 던졌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면 나뭇가지는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쑥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다가 또 쑥 떠올랐는데 새도끼 머리를 딱 갖고 떠올랐어요. 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야, 역시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세요. 옛날 우리나라 산신령은 이게 이 도끼가 이 도끼냐? 또 이게 이 도끼가 이 도끼냐? 3번 만에 맞히잖아요. 3번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로도 정확하게 끄집어내잖아요. 난 정말 이거 어릴 때 읽으면서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이 도끼가 이 도끼냐 했던 사건이 생각나서 이게 얼마나 재밌었던지 몰라요. 한 번에 정확하게 꺼내잖아요. 그것도 떠있는 나뭇가지가 잠수를 했다가 그 쇠도끼 머리 위에 딱 내려앉아서 나뭇가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뭇가지 가지에 꺾여진 부분이든지 뭐가 그걸로 쇠도끼에 어디를 딱 걸쳐서 다시 또 쫙 올라갔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요. 기적이 하나 둘 기적이 아니죠. 떠있는 것이 가라앉는 것도 기적이요. 그 가라앉은 나뭇가지가 쇠도끼 머리에 정확하게 입수한 것도 기적이요. 또 쇠도끼를 들고 또 위로 올라온 것도 기적이고, 하여튼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달라요. 그냥 산신령이 아주 그냥 올라갔고 그냥 또 잘못 갖고 왔네. 갖고 왔고 뭐 잘못 갖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달라요. 정말 다르죠. 자연 법칙은 나뭇가지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고 가라앉았다면 가라앉아 있어야 하고 또 가라앉았다가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세요. 마치 성경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주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어투로 이 기적을 풀어 설명하고 있지요. 굉장히 기적이 쉬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 되죠. 어떤 스포츠의 모토처럼 Nothing is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다 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냥 미리 기숙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돈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쇠도끼 머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거나 쇠도끼 머리가 뒤로 날아가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거나 빠지더라도 보일 만큼 가까운 데 빠지게 하시거나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기숙사 짓느라고 신학생들이 애를 쓰게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석가래 들보 만든다고 큰 나무를 막 자르다가 또 뒤로 빠지게 하고 하필이면 또 요단 강물에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좀 이따 하기로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시편 115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는 분이세요. 안 된답니다. 손 쓸 수 없답니다. 도대체 가능하지 않답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 법칙으로 말한다면 물 밑으로 빠져야죠. 그럼 물 위를 걸으세요. 그것을 믿었던 베드로도 몇 발걸음이라도 이지만 그래도 걸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무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자,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하신다 그랬죠? 그런 그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죽어서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살리실 수 있어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일, 처녀를 통해 해산케 하시는 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믿음의 문제죠.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용히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저분이 보셨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나다나엘이 생각하고 있을 때, 야, 그 정도 갖고 너 놀라고 있냐? 나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은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신학생들이 거주할 처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끼 머리를 빠지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빠진 도끼 머리가 강물에 떨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필 주님은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아니,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안 빠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유학을 갔지요. 공부를 하는데 정말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그분이 떠날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전화만 하세요. 제가 학비는 꼭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만 하세요. 저는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예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힘들 땐 전화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3번이나 전화했는데 딱 시간을 맞춰놓고 한국 시간, 미국 시간 딱 고려해서 정확하게 전화했는데 3번 전화했는데 3번 다 안 받으셨어요. 아마 제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으셨어요. 전화가 안 됐어요. 근데 전화를 걸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고 이것까지 왔는데 사람 의지하면 안 될 텐데. 근데 힘드니까 전화만 하면 뭐 해결이 되니까 전화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쯤 전화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돈이 없었죠. 공부할 돈이나 뭐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근데 돈 하나도 안 꿨어요. 공부 다 마쳤어요. 5년 동안 잘 살았어요. 다 마치고 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맞아. 그때 내가 전화가 통화가 되어서 쉬운 방법으로 학비를 받아서 공부했더라면 뭐 한 가지 배우지 못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우리 가족의 삶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당당함, 그 당당함을 아마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서
공부를 원하던 공부를 마친 것보다 5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저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뭐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매일 매 순간이 5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설할 때 서고 갈할 때 가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것은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였었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 제자 학교는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비좁으니까 더 넓게 지읍시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들은 학업을 했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지금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의 후계자가 사라진 사이에 그 후계자의 자리가 공백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은 새로운 꿈을 갖고 아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 제자들이 꼭 필요했던 것은 공부를 하고 요령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 선지자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정말 선지자의 제자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날 수도끼를 물에 빠뜨리시고 수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날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 왜 그런 나쁜 일들과 나쁘게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왜 그런 일조차 막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특별히 여리고 선지 제자 학교의 학생들의 영성은 아마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런 세밀한 부분, 빌려온 도끼 때문에 힘들어할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그 도끼 머리, 쇠도끼 머리까지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내 형편에 대해, 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했을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요, 몇 가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 그 이후로 청년부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동제일교회는 교회 버스가 있었어요. 그 교회 버스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과 같이 지방에서 뭐 태풍이 온 뒤에 고추도 이렇게 뭐 세워주고 또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뭐 군대에 들어가서 청년 집회도 하고 막 그 찬양 집회도 하고 막 그랬을 때여서 참 재미나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인가 하여튼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닷가에서 노는데 버스가 바닷가 이 모래사장을 가다가 바퀴가 모래에 빠졌어요. 그 큰 버스에 바퀴가 모래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또 꺼내려면 레카차를 불러야 하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큰 버스를 빼내야 되니까.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경험하자. 그리고 그 버스에 다 붙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버스의 바퀴가 모래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모한 기도죠. 여러분, 이제 이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빠졌겠구만 속으로 생각하겠죠. 맞아요, 빠졌어요. 아니, 빠져나왔겠구만 생각하겠죠. 맞아요, 결과는 그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했어요. 바퀴를 붙잡고 막 차를 붙잡고 막 청년들이, 제가 막 기도하자 하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이 막 기도하자 하니까 야, 이 별걸 다 갖고 기도하네. 좀 기다리고 레카차에서 꺼내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레카차를 꺼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해야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삥 둘러서 버스를 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시동을 걸고 해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이러다가 안 나오면 난 무슨 창피인가. 야, 더 기도하자. 엘리야가 7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하고 또 기도했어요. 애들이 막 더 크게 기도를 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때 기도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해변에 별 사람들이 다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미친 사람들이 저 버스 놓고 기도하나 그냥 기다렸다 끌어내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여기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 막 그냥 빈정거리고 있고 막 가면 흥흥거리고, 여자들이 더 흥흥거리더라고요. 흥흥거리고 막 있고 막.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막 이게 또 교회에 또 이름도 써 있는 목동제일교회 또 붙어 있는데, 아유, 또 막 기도했어요. 또 안 나왔어요. 야, 얼마나 창피하고 제가 막 초조하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났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뭐 나 잘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잘 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살짝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을 텐데 하고 그냥 제 속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뽕 나왔어요. 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그냥 해변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를 하고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걸 처음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기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뭐 희한한 기도잖아요. 버스가 모래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뭐 올바르. 다시는 저는 그런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또 참 믿음이 없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오고 나서 그때 애들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관여하시는구나, 이런 일까지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애들이 그냥, 그때가 93년도니까 94년도군요. 제 청년부 할 때니까 94년도인데 그때 단기 선교 이런 거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가자, 해외 단기 선교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금요 예배 때인가 애들 막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단기 선교 가자. 근데 단기 선교 니들이랑 다 갈래면 한 몇 천만 원 드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자. 그랬다가 또 담임 목사한테 불려갖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전도사가 그 단기 선교 가려면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금요 예배 시간에 그거 기도 제목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냐고 되게 혼났어요. 난 그때 알았죠. 야, 이거 절제되겠구나. 그래서 청년들 모임에서만 이제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단사를 하다가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거 나오고 나서 1년 뒤인가 정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청년들이 한 20 몇 명이 30 몇 명이 갔죠. 그때 그 당시 때 단기 선교, 청년들 단기 선교는 거의 뭐 없었던 때였어요. 다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봉착했을 때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문제를 여쭤보기 전에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공부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별로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쨌든 됩니다. 어쨌든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해거리들이 많을 때 더 신이 나요.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러니 방해거리들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할 일이겠구나. 그러니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돌파를 해내야 되겠구나 하고 돌파를 해내면 결국 큰 축복이 있더라고요. 빌려온 쇠도끼로 인해 그날 선지자의 제자들의 믿음은 눈에 띄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낭패라고 여기는 그 일들도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낭패를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나를 위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빌려온 쇠도끼, 물에 빠졌다가 희한한 방법으로 건져 올림을 받은 그 쇠도끼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죠. 그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 말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곳곳에 있으세요. 그때 화내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빌려온 쇠도끼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져 너무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야,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찬스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쪼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